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은 말씀의 제목부터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멸망당한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합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합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받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되는 계명으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약속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우리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되는 이 모든 복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네가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즉 내가 네게 명한 계명, 즉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땅에서 뿐입니까? 아니요.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 없는 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즉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명령들은 이 백성들을 얽으면은 족쇄나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세계 모든 민족에 어뜸이 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이런 자, 그뿐입니까? 정말 명찬 땅에 와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살아가는데 모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축복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할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할을 당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 복음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해야 하는, 하합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합해야 하는가? 두 번째, 믿음을 더하라. 믿음을 하합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 또 간음한 사람들, 주를 시험한 자들, 원망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범죄하여 광야에 엎드려졌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복음을 듣고도, 즉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범죄하고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누가 즉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냐?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인가?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범죄한 자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치 아니한 자를 믿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40년 동안에 누가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려졌느냐? 멸망을 받았느냐? 순종치 아니한 자. 어떤 일에?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한가? 죄 짓지 말라는 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한 범죄한 자들. 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믿음 있는 자라고 떠들어도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멸망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합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더하지 아니함으로, 즉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다.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아무 역사가 되지 않는, 아무 복이 되지 않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우리의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해야 하는 사건이 믿음을 더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에 믿음을 더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기는커녕 멸망을 받았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복음에 믿음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에 믿음을 더해야 한다는 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이 잘 안 되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중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복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데, 즉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광야 시절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순종치 아니함을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복음 전함 받지 않는 자가 아니죠. 복음 전함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순종치 아니함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3장 18절이나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저 순종치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저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어떤 일에? 순종하는 일에, 믿음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복음에 순종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야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속속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합해야 된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마음은 있으나 짤때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받아서는 이제 아니 되겠다. 이제 나는 수요일 금요일에 받아야 되겠다. 수요일 금요일에 나는 이제 믿음이 장수하니 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매일 성전에 나와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믿음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믿음을 더할 때 복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이 복이 되는 것은 믿음을 합할 때에, 즉 믿음을 더할 때에, 즉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생 얻도록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보좌로 나오셔서 말씀도 정확하게 확실히 많이 아시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도 많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떤 법도 다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 복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즉 순종을 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순종해야 된다 안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의 약속의 축복, 저 땅의 약속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